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보고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12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기도문은 주님에 대한 청원이 3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후에 바로 우리의 필요인 3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국말로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을 얘기하죠. 원문에서는 그 중간에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리고라고 하는 한 문장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양식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삶에서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입는 것이나 거주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후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여기까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참 만족하고 행복하겠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지면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마치 원룸에서 투베드룸으로, 쓰리베드룸으로, 콘도에서 타운홈으로, 집으로 이렇게 우리의 니드가 필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이 우리는 한 번도 만족하고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궁핍한 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심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도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야,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삶을 살지 않습니다. 100% 용서하고 살진 않아요.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용서하고 살아가지만, 용서했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불끈불끈 분노, 좌절, 또 이 원망에 대한 것이 계속 불솟듯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응어리진 것들, 쓴뿌리,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더 힘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세월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에요. 약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한은 세월은 아무 사용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환경을 바꿔보지만 환경도 역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치료하지 못하고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됩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불안에 떨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소화 불량이든지 또 목이 뻣뻣하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심장이 벌렁거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분들은 손이 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오늘의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필요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온 집을 태우는 어리석은 짓과 같다. 용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의 상처를 준 후에 자기는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면서 꽁하고 삶을 살아가죠.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돌려주마, 갚아주겠다, 보복할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번도 자유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둥지를 틀은 이 죄성,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축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을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와 상처, 용서하지 못한 이 죄성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용서하고 서로 묶임을 풀어주고 서로 자유함을 경험할 때 누구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에는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죠. 자범죄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는 전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은 늘 우리를
깨끗하고 맑게 정결하게 회복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제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묵지 말고 나도 묵지 말고 그 잡은 손을 놓고 살아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전제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과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사유함을 받기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기도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신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날마다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정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아니하고 가끔 실족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알든 못 알든 고의적이든 아니든 실수든 많은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구덩이로 떨어질 마지막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의식도 없습니다.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특별히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가 실족하며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는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 전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의 스승이 유대교에서는 또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없습니다. 섬기는 일이 없어요. 선생들은 그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신이 늘 얘기했던 것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오히려 몸을 모든 사람 위에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바로 또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주님이 그에게 가르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더러워진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회개지만 하나는 중생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가 자기의 죄 때문에 또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회개, 그건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걸 목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원을 받고 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젠 더 이상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손을 씻나요? 내가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씻는 것이죠. 언제 발을 씻나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더럽다고 생각하면 씻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성숙함으로 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깊은 회개를 하나요? 은혜가 깊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더 회개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삶 속에서 날마다 짓는 죄 사함을 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목욕은 했기 때문에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낱말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6장 9절부터 13절에 있고요. 누가복음 12장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말로는 다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각각 다른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에 조그만 넘버가 있죠. 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2번 해가지고 헬라어로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조를 달아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본래 갚아야 하는 빚으로 부채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원래 의미로는 반드시 갚아야 될 부채, 빚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태가 왜 죄라는 의미를 빚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유대인이었거나 유대인으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빚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죄의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그런 빚으로, 채무로 이것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란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죄의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우리가 이제 화살을 쏘거나 달트를 던지면 가운데 이렇게 불사이라고 해서 제일 정 가운데 빨간 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정 가운데 딱 맞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 가운데 맞추지 못한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쭉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는데 그 기준에 다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가 있는 것과 그 요구하는 것을 넘어간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죄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어긋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것이나 마태복음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결국은 죄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빚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율법이 631가지가 있지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가 십계명도 봤습니다만 십계명도 하지 말라가 8가지, 하라가 2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말씀 보라, 섬겨라, 도우라, 선을 행하라.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간음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큰 부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똑같은 밸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조금 빼는, 그래서 그걸 빼서 오밋하는 오미션이라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22장에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어떤 것인지 가감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중한 벌을 내리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과하게 넘어가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만약에 이 본문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했다면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 조건으로 내미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요, 내가 용서한 만큼만 하나님이 용서한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 조건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언어가 쓰여졌던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셈족 언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언어들, 아람어와 또 이 히브리어, 이 중동 언어에 특별히 그 셈족 언어에는 서약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셈족 언어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청원이 아니라 서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원래 의도를 갖고 재해석을 하면 원래 뜻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청원에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일하게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절을 좀 여러 번 봤었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전후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치 햄버거 번 사이에 패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7절과 8절을 보면 기도를 가리키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경고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뭘 해석하는 겁니까? 12절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에는 나에게 죄 지은 그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음과 우리 이웃에 대한 죄 용서함이 이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내 죄 용서함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를 묶어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개념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원수까지 확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살게 하는 그 원수,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회에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관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반드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들을 묶지 말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다면 12절에서는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 18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로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를 들 설교를 가르치잖아요. 이 비유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일까요? 엄청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700만 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세금을 모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1년의 세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그 2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200달란트인데요. 1만 달란트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비유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에 비해 100데나리온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이 하루에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면 성인 남성이 100일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석 달, 한 열흘 정도 일한 그 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거의 한 뭐 시간당 10불이면 80불에 곱하기 해서 하면 얼마 몇천 불 안 되죠. 만 불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빚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아주 작은 돈 탕감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에 대한 탕감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35절 보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주기도문의 청원에 대한 설교임을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를 용서한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한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짓는 것은 그저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것,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빚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을 잡고 그들의 삶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 우리도 결국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특히 죄의 용서함을 전하고 살면서 증거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관용을 베푸고 용서를 해주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때. 그럼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은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두 말씀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시편 103편을 보면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정말 어린 양같이 청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정결케 하시고 죄인 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인이었을 때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리하여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용서를 받았다면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 나도 탕감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살면서 계획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하나님과 내가 알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공중속사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 드러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학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그런 것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 얼마나 추한지 포장된 움직이는 쓰레기차 같은 똥차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덜컹하면 뚜껑이 열려서 안에 있는 더러운 게 확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범죄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 죄가 없다? 이건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그런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삶에 온갖 있는 부조리,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로 점점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내게 분노하고 정죄로 묶어놓을 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가 재판관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그들의 주인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오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어떤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원수가 없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맡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나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촉촉하게 적셔서 넉넉하게 더 용서하고 더 많은 것을 용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실족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또 세속적인 생각과 또 이 정욕으로 우리의 삶에 이게 좌충우돌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참 그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용서받은 죄인, forgiven sinner, forgiven saint, 용서받은 성자,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해 죄를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빚을 다 용서하고 탕감해 주면서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타인을 용서하며 우리도 용서함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권면하고 도전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묶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자승자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삶에서 풍성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